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에 어른들에게 항상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어려서 아직은 잘 몰라. 너희가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모른다는 것을 다른 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신앙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 번씩은 던져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충분히 한 번쯤은 다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알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들이 부모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때에 부모는 자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참 잘 키웠구나.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정말 잘 성장해 주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잘 성장해 준 자녀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부모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으로 한숨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지 못하면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만 하려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신앙의 삶도 너무나 잘 살아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환경은 지금까지 그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자리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허락해 주셔서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도에 걸맞게 지금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걸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됐냐면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1차적으로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하였는가 의논합니다. 그때 장로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여졌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다는 결론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도록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지역을 갑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그 언약궤로 인해서 이 블레셋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합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잘려지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합니다. 독한 종기가 생겨서 그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죽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정도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앙을 받다가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그 이스라엘인 이 아비나답의 집에 떠넘기다시피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는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모시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만 실수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그 정한 규례에 따라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정한 규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전자제품을 사면 그 전자제품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자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전에 사용했던 것이지만 이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사용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 우리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정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궤는 메고 옮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메고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언약궤를 만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 블레셋이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길 때 그 전에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베스메스 지역으로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베스메스 지역의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언약궤가 뭐기에 이렇게 큰 재앙을 받고 다시금 돌아왔는가? 그러면서 언약궤를 보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70명 중에 그 앞에 가로해가지고 5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만 70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그냥 들춰본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규례를 몰랐을까요? 다윗이 이 규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간혹 우리는 여기 대해서 의문점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정해 놓으셨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규례를 정하셨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정해놨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으로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상식과 이성과 경험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내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내 생각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간격이 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뼛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간격으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아멘.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의 무리를 다 길가에 도열해 놓고 악기를 주면서 노래하고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언약궤를 자신이 모실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과연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다윗은 감격스러워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수레를 끌 소도 다 준비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고 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쯤 왔을 때
소가 그만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이 일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대상 13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사가 죽은 이유가요, 수레 때문이 아닙니다. 소 때문이 더더욱 아닙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사는 성경에서 억울함의 대명사로 이야기합니다. 우사는 한마디도 변명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붙잡자 그냥 거기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잘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사도 레위인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이 규례를 잘 교육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결과였습니다. 정말 기쁘고 이 행복한 잔칫날에 참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3만 명이 운집해 있는 이 호화스러운 행사가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눈앞에서 벌어진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내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운반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사의 죽음을 자신에 대한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우사의 이름의 뜻은요,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과 능력을 치셨구나. 마치 내가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나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이 시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어깨에 매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 수레에 실읍시다.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편하고 빨리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편리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섬긴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사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에서부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짐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모두가 부담스러워하고 불평하면서 이리저리 피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바른 길이라도, 이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것이 바르지 않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실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에 놀란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더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정말 수고했다, 정말 잘 살았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